자, 부활의 기쁨을 매 주일마다 누렸던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한 분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서로 한번 보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1974년 2월 20일 일본 열도에 굉장한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지진도 아니고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의 폐전병이 무려 29년 4개월 동안 필리핀 루방이라고 하는 섬에 지내다가요, 일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4년 9월에 오노다 히로는요, 전멸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투항하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위 상관의 명령에 딱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 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945년 3월에 필리핀에 상륙한 미군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40명이 밀림으로 도주를 하게 됐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투항을 하게 되는데 오노다 히로 외에 3명만이 끝까지 버텼다고 그래요. 함께 도망한 3명 중에 1명은 1950년에 투항했고 2명은 1954년 72년에 사살이 되었고 또 오노다 히로만 혼자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 필리핀 정글에서 버텨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일본 정부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내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전쟁 끝났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전단지도 뿌리고 했는데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그렇게 알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나를 잡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미군들의 계략이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겠다. 그렇게 여기고 버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예전 그가 소속된 직속상관이 투항 명령문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명령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투항하게 됐다고 그래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군에 간 오노다 히로는요, 52세의 중년이 돼서 필리핀 밀림에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30년의 세월을 허망하게 보내고 마른 거죠. 자, 그를 군인으로 징집해서 필리핀 밀림으로 파견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이 이미 패망했음에도 그 소식을 믿지 않은 이 오노다 히로는 30년의 세월을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밀림에서 그만 낭비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일본은 패망을 했고요. 그 결과 그는 일본군의 징집에서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동안이나 밀림에서 일본군에게 예속된 삶을 살아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허망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노다 히로처럼. 자, 오늘 본문을 보다가 오노다 히로가 생각이 났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형국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만큼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는요, 비참하게 숨어서 지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왜 닫았어요? 죽을까 봐.
자기들도 혹시나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을까봐.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이미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제할 것을 바라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이미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때는 다 들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더니 언제 들었느냐? 내가 언제 그것을 들었느냐는 듯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바로 18절에 보게 되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떨고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미 부활의 소식을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할 것을 들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부활하셨다고 전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데도 어떻게 떨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누굴 보니까요? 제자들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건망증 환자라서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떨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현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벌벌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약해서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도 떨 이유가 없고 하나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나약하게 지낼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오늘 그렇게 지나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한다면, 저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방탕한 짓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생활의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 날마다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한 것과 똑같이 타락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여전히 방탕한 것과 술 취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타락된 모습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생활에 염려가 많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배 후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작동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삶 속에는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눈에 벌어지는 현실이 너무 강렬해서, 내게 닥치는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악랄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짓을, 십자가에 매달고 했던 많은 그런 고통을 주었던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요,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어려움에, 또한 생활의 염려에 너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문을 지금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위해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눈은 질끈 감아버리게 되고, 귀는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오노다 히로처럼. 전쟁이 끝났다, 정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0년의 세월을 낭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노다 히로와 같은 무지의 정글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용대 목사를 만나주셨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다 만나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이 예배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현실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현실에 너무 묻혀 있다 보니까 30년이나 정글에 숨어 지내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번번이 일어나고, 또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부활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부활이 깨달아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던 첫 번째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물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두 가지예요. 아까 읽었던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20절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전까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절망했어요. 낙담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니까 그 선물을 받은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뻐하더라.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어서 마음에 평강이 다 사라진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의 평강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이 우리에게 기쁨을 또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굴에 아직까지 이렇게 내천자가 있으시고 얼굴뿐만 아니라 아마 마음의 주름도 이렇게 저렇게 오므라져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의 주름이 생기고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먼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선물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그래서 일명 팔자가 꼬였다고 하는 분들도 팔자도 펴지시고 정말로 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평강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자, 19절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을 가니까 그 평강이 임했고 제자들에게 지금 기쁨이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선언하심을 통해서 이제 다 치유가 됐던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평강을 되찾고 있는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치매이신가 봐. 우리 예수님 기억이 안 좋으신가 봐. 아니 왜 1절만 하시지 왜 또 2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평강의 선언이 지금 실패하신 겁니까? 처음 선포했던 평강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 능력이 가다가 조금 이 능력이 떨어진 겁니까? 그래서 21절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평강을 선언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평강을 선언하시는 것은 너희는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문고리를 꼭 잡고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는 사명이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고난의 현장 때문에 다 사그러졌다고 한다면,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 쪼그라졌다고 한다면 내가 주는 이 평강을 덧입고 너희가 다시 이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려움을 인해서 잃어버린 제자들의 사명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바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잠자는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주님의 선언이 바로 이 평강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만, 아이고 오늘 내 얼굴도 펴지고 마음도 펴졌는데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평강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의미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러한 장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남의 일입니까? 주의 일, 주의 일. 주의 일이 뭐예요? 사명인 거죠, 사명. 저는 이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맨 마지막에 주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가져라 라고 결론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믿음이 올바로 주님 안에 세워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황, 환경, 사람에게 우리 믿음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사람에게 검증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선물,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주를 통해서 내게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이 되어졌다면, 은혜 받았다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눈이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자동으로 사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이제는 조금만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을 좀 돌리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평강을 경험한 성도들은 모두 다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평강의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평강을 선해 주셨고, 두 번째 평강은 바로 사명에 대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평강의 선언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이 있다면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오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아야 돼요? 방언하기 위해서요? 은사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령이 받게 되어지니까 이 성령 받으면은 바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문고리를 잡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문을 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사명받은 자는 이제는 복음 전파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위에 마땅히 그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그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라, 부활을 알려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부활을 전해라. 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 이순신 장군은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려야 되는 귀한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고 필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명감이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붙들고 기쁨도 누리고 또 사명을 가지고 또 복음 전파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